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수예배 잘 오셨고요. 이 말씀 가운데도 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또 힘이 나는 아주 즐거운 그런 시절을 겪기도 하지만, 또 반면 그와 반대되는 상황, 그런 시기들도 겪게 됩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프고 좌절스럽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겪게 되죠. 이런 시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시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되면 정말 힘들고 정말 좌절스럽고 정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느껴지는 그 시기가 되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참 무기력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을 때 보면 우리가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삶을 한번 잠시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프고 슬프고 좌절스러운 그런 시기들을 지나오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 시기에 주로 했던 일 어떤 것입니까? 그 상황, 그 시기,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잘 견뎌내는 것,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견디는 것, 또 견뎌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77편입니다. 이 77편 한 시편 안에는 두 개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부분, 오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가 전형적인 탄원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한 시편 안에 이 두 가지 양식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탄원시라 함은 극심한 고통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에 가까운 그런 탄원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걸 썼는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 겪고 있는 상황은 엄청난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시편 기자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시편 기자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의 심령이,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상하고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또 4절도 이어서 보시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고 점점 심령이 더 쇠약해지기 시작하니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극심한 고통과 고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잠도 오지 않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시편 기자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겪고 있는 시편 기자인데요. 뭔가 시간이 갈수록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이 상태를 견디기 더 힘든 것은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결과, 이 고난의 결과, 이 끝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주어질까? 이것이 예측되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함과 두려움, 좌절과 낭망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를 더 깊은 웅덩이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시편 기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 나를 도우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껏 지나온 세월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해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 밤과 같은 시간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는지, 이런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이런 나의 상황에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으시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시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날 향한 인자와 자비가 이제는 끝난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좌절이고 낭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지는 것, 좌절이고 낭망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거나 어려운 일 없이, 괴로운 시간 하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떤 위로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고 불안과 근심으로만 가득한, 눈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지낼 때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황과 문제만, 종류만 다를 뿐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런 시절이 찾아오죠. 우리의 삶 안에, 때로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때로는 모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과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시편 기자가 의심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죠.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그 시간들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죠.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견디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죠. 견디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견뎌내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 인간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도 사람은 무엇인가, 또 누군가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견디는 것도 혼자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무엇인가를 계속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위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인들은 힘든 직장일과 쏟아지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또 견디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 동료를 찾습니다. 또 견디기 위해 쇼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쇼핑을 통해서 견디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것에 많은 것들을 기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여 견디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견디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붙잡고 그렇게 견디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영원할 수 없고 흔들리고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 우리도 견딜 수 없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견디기 위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의지한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시편 기자가 의지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기도를 견디는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것인가 절망감이 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77편은 오늘 읽은 그 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호소가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어지는 10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환난 중에 그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내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견뎌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극심한 환난과 고난, 고통 중에서 견디게 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견디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천안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런 시기를 겪을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견디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앞부분인데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올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가 열릴 때마다 오셔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소망이 되고 한 성령이 되어서 이 시기를 함께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절의 뒷부분입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닐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향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위에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인데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이 성전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이 성전에 항상 두겠다.
그래서 즉 친히 택하신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듣겠다.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듣겠다. 이 성전에서 올려지는 기도를 내가 다 듣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그 성전 어디입니까?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둘로 완전히 찢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아니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하셨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인 너희들에게 내 눈과 내 귀를 항상 향하게 하겠다. 내 안에서 성전인 너희에게서 올려지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겠다. 내가 듣고 이루겠다. 이 약속이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힘있게, 더 소망차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 때,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쓰면서 이 견디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발음은 더 죄송합니다. endure라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데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렇게 순서대로 견디다, 지속하다, 이기다. 네, 이 순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저렇게 되면 잠시 더 띄워주시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견디다, 지속하다, 이기다. 견뎌내면, 기도를 지속해서 기도로 견뎌내면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로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승리, 예수님이 이루어진 승리, 그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틀림없이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고난, 고통, 어려움, 아픔, 슬픔 있으십니까? 견디고 기도로 지속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요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찬란한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견뎌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